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 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 시대를 남쪽 북쪽은 따라합시다. 호세아 왕, 남쪽은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남쪽 히스기야 왕은 왕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이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때 멸망시킨 제국이 아수르 제국, 아수르.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이 아수르 제국이 곧 어디에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애굽이라는 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겨요. 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했어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죠.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이 당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539년이에요. 그래서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539년에서 약 20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00년 동안 그 어간에 생겼던 사건인데, 자 보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539년에서 331년 동안에 제국이 한 200여 년 동안 제국이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와. 근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적 헬라어로 이걸 표현하면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이름도 어렵다.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 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때에 페르시아 제국은 계속 서쪽으로 그 영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그때에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1차 침략 때는 대승을 거두어요. 그런데 2차 침략을 할 때는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우리 전설에 의하면 마라톤 경기가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말 자체가 마라톤 평원이라는 그리스 아테네에 마라톤 평지라는 평지가 있는데, 이때에 다리오 왕이 그리스 그 군인들과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그 패배가 마라톤 전투야. 그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승리를 하면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막 보고하러 달려다가 야 우리가 이겼어요 라고 팍 보고를 하고 쓰러졌다는 그 거리가 42.19k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런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침략 때에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대패를 하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루고자 다시 진격을 준비합니다. 그 진격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진격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자 에스더산에 보면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아멘.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벌이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저 서진 정책을 위해서 그리스를 쳐야 돼요. 그리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신만의 그 제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왕국들의 세력을 같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잔치를 벌여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그리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잔치를 벌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잔치를 벌이는 배경이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격을 해 가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뭐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술이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마누라가 이뻐, 네 마누라가 이뻐 이런 자랑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누라 와스디가 그걸 왕의 뜻을 이렇게 따라주지 않죠. 그 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왕위가 폐위를 당하고 왕비가 폐위를 당하고 누가 대신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에 요 페르시아 제국 가에 있었던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 옛날에는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 그 지역이 이제는 페르시아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누구냐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저놈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근데 저놈만 죽이면 안 돼. 저놈이 소속되어 있는 민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왕에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막 엄청난 재물을 왕에게 바치면서 그걸 허락을 받아. 유대인들을 진멸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 모르드게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근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로 들어갈 때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 즉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라는 딸이 저 에스더인데 그 딸을 자기가 사촌이잖아요. 사촌인데 자기 딸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치기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그 토족 세력들을 함께 모아서 연합을 해서 그리스를 치기하여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전투를 나갑니다. 전투를 나가는데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그 그리스 그 협곡에서 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막아요. 군대를 막아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이 사람들 300명이 전사를 하면서 뭘 하냐면 저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줘요. 시간을 벌어줘가지고 결국은 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침략에서 결국 패배를 하게 돼요. 패배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 술에 쩔어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쫙 오늘의 시대적인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저 지금 제국이 그런 건데 저 지도가 자 오른쪽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랬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돼 있는 저 오른쪽 그림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까지 다 그런 부분이고 저 그리스 아테네는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저 밑에서 살라미 전투라는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그 위에가 마라톤 평원이라는 평원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를 하고 귀국해서 돌아와가지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잔치 벌이는 상황 그 가운데서 하만이는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따라서 선을 행한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사람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성실해가지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전 앞에서 한마디로 문지기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누군가 종으로 팔려갔어.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을까? 그냥 대충 하고 싶을까? 잘해주기보다는 뭐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 내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랬는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2장으로 넘어갈 거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어. 그랬는데 조사에서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역사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이렇게 발각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묻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모든 모습들을 결국 어떻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르드게 편에 본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원수거든요. 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선을 베푸는 이런 모습. 근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을 향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3장 10절에 말씀하고 이어서 12절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떨 때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을 행했다고 그러면 아우 대단해요.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 일입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얼마큼 기뻐하시냐? 이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따라서 나는 세상의 소금, 나는 세상의 빛. 우리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어때? 존재 목적이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추기 위해서 마치 예전 어릴 때 호롱불을 켰으면 호롱불을 이불 속에 덮어둬요. 이렇게 좀 높이 들어요. 높이도 호롱대 위에 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춰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말은 그릇은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라는 말은 16절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통로로서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 백성이 다 진멸할 상황에 있었을 때에 자기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때요? 왕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좀 얘기를 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꽤 됐는데 내 마음대로 나가면 죽는 법이에요. 그랬더니 야, 너 혼자만 살 것 같냐? 그렇지 않아. 4장 넘어가 보세요. 4장. 자,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 한 달이나 되어서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심 받지 못해서 나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임으로 나가면 어때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14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네가 이걸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인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아니면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한 기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감당할 기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이번에는 아니고요, 다음에 할게요, 저는 아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복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나에게 상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형편을 봐, 내 자신의 처지를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굳이 억지로 시키지 않잖아요. 주님 일이라는 것이. 그럼 알았어요 라고 말아요. 그럼 그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부탁한 부탁을 순종을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상황, 내 형편에다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것 안 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에 됐거든요. 내가 그냥 나가면 내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야, 너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줄을 모르냐?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구원하려고 너를 왕비 삼은 거야. 네가 잘나서 왕비 된 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대신 너는 상이 없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모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할게요. 대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가면 나가리라고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요. 할렐루야. 그때 왕이 금휴를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결국 에스더가 죽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이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냐? 따라서 선한 삶. 이방인이었는데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고 선한 삶을 살았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근데 그에게는 아직 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한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근데 처음에는 베드로 가기를 싫어해. 왜? 이방인이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설득시켜서 베드로 갔더니 고넬료 집안에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오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25절에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스탠바이 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인다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세만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고넬료 온 집안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 우리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안 믿었던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오늘날 말하면 믿음을 잘 지켰더니 그가 선한 행실을 나타냈어요.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포로 신세였지만 그가 선한 행실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 유다 백성들이 정말 진멸당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1절 볼세요.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느 때처럼 잠을 잘 자다가 그날 밤에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이 어느 때에 빛을 발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때를 보고 계셨어요. 찬스를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잠이 오지 않은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그 밤에 그 아수르 왕의 마음 가운데 역대 일기를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은 역대 일기 좀 가져와 봐라 라고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이 기록된 그 장면을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봐보세요. 이걸 우리가 가능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잠이 오지 않았네? 평상시 다 잠을 잤을 텐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 그러면 잠이 오는 상황 가운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야, 가 소주를 한 잔 가져와라, 맥주를 한 병 사오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있겠어요? 따라서 우연은 없다.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일기가 한두 권이었겠어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하여서 선을 행했던 그 내용이 쫙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하신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시게 하여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일기 읽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나를 위해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단 말이냐.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공로를 취하해 줬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뭐라고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 불렀더니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마침 왕에게 청하러 가는 그때에 하만이가 있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들어봐라 그래.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야 하만아, 예 왕이시여, 내가 말이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기 딱 물어봤네. 그때 하만이는 어때?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내가 그 정도는 되지? 나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왜? 자기가 엄청 왕에 대해서 지금 아부도 하고 막 재물도 갖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걸로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가가지고 왕이 입고 있는 의복을 벗어다가 그 사람한테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다가 그 사람이 입히고 태우고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반포를 하세요. 그런 상상하는 거야. 잠시 후면 내가 그렇게 되리라. 참 그랬는데 어때요? 꿈이 금방 깨어지죠. 너 말고 그래? 저 대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거라. 네 말대로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빨리 해야 되니까 왕이 명령이니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가지고 모르드게 그 말을 끌고 가서 성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답시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은 왜 자는 겁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해서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지금 사는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 모르드게를 통해 내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어야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김 집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야, 이 집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기억해 두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드게가 뭐였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민족,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르드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따릅시다.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따릅시다. 듣고 따릅시다.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괴로움을 부르짖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치를 취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불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에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빼고 있지는 않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어때요? 그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던 그것을 다시 읽게 하시고 결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지켜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때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때가 지금인지 내일인지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때가 지금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보에 있는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일을 행했는데 누가 알아주는 자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봐주는 자도 없는 것 같고, 아니요.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던 주님. 여러분, 제국이 바뀌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에는 유다인들이 있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있어서. 근데 그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진멸당한 위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모르드게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아수에로 왕의 잠못 이루는 그 밤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궁중일규를 잇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그에게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행했던 선한 일을 눈에 들려지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읽힘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때. 범사에 천하만사에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맺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계속 때가 있다고 했어. 할렐루야. 범사에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때가 지금으로 여겨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긴장감과 열정과 열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오늘 하지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런 생각 품지 마세요. 이번 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뤄. 뭐 이번 주만 있나 다음 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나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떠셔요? 그 하나님 행하신 때 이제 보응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엔터 좀 눌러보세요. 오케이. 보응하신 하나님 이 일로 결국 어때요?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하만이는 몰락을 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멸망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은 어때요? 모르드게와 아수에로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영광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장 6절 보니까 건너편에 7장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하만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2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만이 망하는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악인들에 대해서 저 인간 귀신 음보하고 잡아가지도 않나 이렇게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기다리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 의인들이 목격하게 하시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똑똑히 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또 그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이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나 주님이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정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결국 뭡니까? 일종의 중보자 아니겠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높여주시니까 그 영광을 안게 되었고 그 모르드게의 영광을 통해 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쓰임받고 나타났더니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따릅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어도 무엇을 때문에, 여러분 잠을 자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르드게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 선하신 때에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힘든 가운데 해냈는데 내가 이게 뭐지? 아니요,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때, 저스트한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에트라는 단어는 하나님 때,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 때, 그의 때 시간,
그 아주 저스트 바로 그 순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이 바로 그때 하나님 정확한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초조해하고 때로는 지루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따라서 나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만석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한만석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아멘.